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료고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 바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에 담긴 비싼 향수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 향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일까? 300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 하루 일당이니까 오늘날로 아무리 적게 쳐도 3만 불에서 한 5만 불이 될 만한 비싼 향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예요.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지 자기 인생에 거듭나게 되는 은혜인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옥합의 향수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나오는 12장 바로 앞부분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11장 3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 이 집안,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집안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집안인데 바로 12장 넘어오면서 생명의 향기가, 예수 몸에 향수를 뿌리게 됨으로 집안이 향기가 가득한 집안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음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이 기쁜 순간에 예수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왜 낭비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집단으로 분노하면서 아니 저 비싼 것을 허비하는 의도가 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발 앞에 부은 비싼 향유를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오른쪽이냐 왼쪽에 앉을 거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우리 가운데 공적이 크냐 쌈박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후 6일 후겠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텐데 자신이 가진 값진 향수를 주님 앞에 부어 드리는 겁니다. 옥합 향수를 부은 여인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성경에서는 제기됩니다. 하나는 이 여자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민망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문제 삼는.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수를 부으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어떤 걸 봐도 여러 사람 앞에서 야, 저 여자가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만큼은 그걸 좀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한 게 저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 왜 예수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여자가 만졌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지적이에요. 돈을 잘못한 것으로 낭비했는데 예수님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물론 가룟 유다가 문제 제기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 좀 이상해졌다 이겁니다. 저 양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왕이 되려고 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이상해졌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질 할 돈을 자기 자신 몸에 향수 뿌리는 일에 낭비되었는데도 저 여자를 칭찬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지만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가 드러나고 바리새인이 어떤 인간인가 드러나고 대제사장이라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히 마태복음이라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잘 이해 못했다고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옥합 향수를 예수님 발 앞에 본 행위에 대해 제자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사건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통한 구원 역사가 아닌 다른 것들에 빠져 있었던 잘못을 내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대부분 성서학자들의 견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주권 회복을 꿈꾸면서 예수님에게 계획적으로 접촉했던 인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친했어요.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웠던 보이는 게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배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선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은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제대로 헌신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다 자기들 남의 돈 가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8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가 문제가 돼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 얘기는 가난한 자들 늘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도와주지 말라 이런 말일까?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 돈주머니 돈을 훔칠 생각을 해서 돈 걱정을 한 것이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은 아니었다고 6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한 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변함없는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 은혜의 복음의 증거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생각, 권력 욕심, 말은 잘하지만 실제적 현실은 없는 남자들과 비교해서 한 여인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민족의 혁명가들, 이게 가룟 유다죠, 교권주의자들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 같은 논리를 제기하지만 이 여자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이 사건에 어느 여자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옥합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쏘아 부을 뿐입니다. 전 목회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강건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헌신하는 교인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200여 년 전 유럽에서 이민와 교회를 세운 우리보다 앞서 교회를 지킨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프로싱 제일교회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47년 전 시작돼 오늘에 이르는 한옥회정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가능하고,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뉴욕연의 감리교 가운데 대표적인 책임을 잘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헌신이 계속되어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훗날에 미래의 교인들이 감사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그 작은 착한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 그동안 선교를 위해 뿌려진 모든 헌신도 다 주님은 기억하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온두라스라는 남미 나라에 이틀간 다녀옵니다. 엘 프로그레소라는 도시에 올림픽 선교 드림센터를 건축하는 기공식에 가는 거예요. 학교 교장도 온다고 그러고 시청 책임자들도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올림픽에서 태권도 선수로 나가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지난달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선교를 하는지, 저는 가보지 않고 선교금 보내는 걸 안 좋아해요. 진짜 선교센터가 지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내가 하루 보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루만 왔다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공식 끝나고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하루만 있다 갑니까? 그래요. 제가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루 더 있으면 구경할 곳이라도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요. 과일이 맛있는 게 있어요? 7월이 돼야 나와요. 생선이나 고기가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뉴욕에서 오시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오겠다고 그랬어요. 바빠서. 그랬더니 그래도 하루 더 있다가요, 어떻게 왔다가 그냥 가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러냐 그랬어요. 김 목사님 온다고 해서 내가 가슴이 뛰었는데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미국에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남미 온두라스라는 나라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나라 그 사람 있는 선교지는 관광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 온대요. 뭐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신나는 것이 없으니까 안 온대요. 안 온대. 참 외롭게 선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국에 돌아오지. 뭘 10년 넘게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제가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기 어린이 젊은이들에게 태권도 가르치지만 선교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세우고 현지 목사도 훈련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루 더 있겠다 그랬어요. 하루 더 있겠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제가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하루만 있다 간다니까 이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틀 있겠다. 그때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한방 선교센터 짓는데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현지인들 교회 건축하는데도 기도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내놓은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 자기는 나하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대.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과자 좀 사다 줘요. 그래. 아니 지금 60 중반에 뭔 과자야 그랬더니 먹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 그래서 어저께 박영감 목사님이 코스코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가 지금 한 그릇 끓여놨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 이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프로징 제일교회 성경금으로 이걸 짓지만 그 돈 가지고 온다고 말하자면 똥폼 잡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난 이 자존심으로 살아간다. 알았어, 잘못했어. 그분이 한국에 바포하는 최일도 목사님하고 장진대 동기인데 진짜 착한 친구예요. 착하니까 이민교회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풀리면 솔직히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관광지는 별로 없고 가야 할 곳은 많아요.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의 연합관 유교 전체를 책임지는 에드워드 헤가이 감독이 빨리 와서 코로나 이전에 화재로 무너졌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화재로 무너졌던 카자흐스탄 교회가 있는데 프로징 제일교회 헌금으로 다시 졌는데 빨리 와서 입당 예배 드려달라는 게 헌당 예배. 코로나가 폭 터졌어요. 못 갔어요. 불타서 없어지는 줄 알았던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만 보내줘서 재건하게 된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조교회 끝났다 했는데 예배당 잘 짓고 나니까 교인들이 없던 교인들까지 오는 걸 보니까 보여주고 싶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날 주일날 예배드리죠. 저는 주중에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끝나고서 주중에 들고 오면 되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에게는 죽었던 교회가 살아난 교회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0여 년 우리 교회 자체의 목회와 지역사회나 해외 선교를 통해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통해 여러분이 기억조차 못하는 선교 헌금으로 죽었던 거 살려낸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중심되는 것은 여러분이 김중원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준호 장로님 선교연장 할 때 건축한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동판에 우리 교회 이름하고 우리 김준호 장로님이 큰 무슨 이상한 모자 쓴 사진이 거기 붙여져 있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앙아시아 감리교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서 드려졌던 헌금 때문에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평가하는 전통에서 보면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적으로는 검증되지 않는 설명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뒤바뀐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버림받은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자녀로 회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놀라운 변화, 감격 체험했어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니 옥합 향수를 깨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와 선조들은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한 옥합을 깨셨기에 오늘 우리가
프로싱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때로는 아프도록 헌금하시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옥합을 깨었던 거룩한 낭비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이건 기억하고 싶은 것들. 그런데 어느 동네에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면 따라다니면서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되면 불만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돈꾀에서 돈 훔쳐가는 거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헌금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똑똑해요. 교회가 자기들이 오는데 하지만 불만 가지고 못된 짓 쉽게 하는 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의 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자꾸. 그런가 하면 이 여인 같은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고난에 담겨있는 부활의 증거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인생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해 교회력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들의 종교적 업적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고 자기 종교적 업적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감사와 기쁨,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들여다보면 오늘 예수님처럼 삶이 변화되어 찾아온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폼 잡고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교회지. 이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개혁이고 이게 변혁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난 인간이었는지 그거 다 오줌 똥과 같이 여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또 오줌 똥이라고 그랬다고 배설물이라고 안 했다고 시험 봐요. 배설물이 그거지 뭐겠어요. 이제는 좀 그런 거 시비 좀 걸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한 한국말 같아 내가 보기엔. 여하튼 그런 바울이 자신은 비참한 인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종교적 열심이 있고 영적인 교만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성찰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생활과 기도로 경건생활을 해온 수도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가장 나쁜 짓 많이 하는 인간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뛰어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평생 죄만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도사 한 명이 뛰어오더니 예수님과 이 사람을 떨어놓고 그 인간의 죄인에게 너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야단을 쳐요. 그 죄인이 수도원을 울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죄인을 내쫓은 수도사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갈 곳을, 저 죄인이 갈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저 죄인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것이고, 너는 네 소원대로 그가 앞으로 갈 천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집요하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에 전체 주제 가운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신약은. 근데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얼마나 집요하게 못된 짓 하는지 나와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뭐냐면 11장 마지막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음모하는데, 오늘 12장 9절 11절에서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하는 게 나와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도 죽이고 예수가 살린 사람도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철저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귀하죠.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겠다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훌륭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이 바로 이들 율법을 잘 지키며 자기는 흠이 없다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이었다는 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동시에 가룟유다와 같은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겠다는 변혁과 혁명을 꿈꾸는 인간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 이거 우리 고민해야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거 아니죠. 둘 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움이 커서 예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 십자가 보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용서받음의 기쁨 가운데 감사로 사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내가 선한 인간이거나 의로운 인간이라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용서의 감격을 잃으면 남을 정죄하는 일에 분주하게 돼요. 죽을 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뜨거운 눈물, 감격을 상실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올 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아유, 난 저 여자처럼 저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나는 깨끗해, 난 의로워, 그러면서 위로하며 살았죠. 나가서 계속해서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야만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잔인함은 최소한 자기들이 못됐다는 건 알아요, 속에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잔인함은, 신앙의 교만과 도덕적 우월성에 나오는 잔인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서운 잔인함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소외된 사람들, 난민들, 특별히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일 못되게 구는 게 예수쟁이들인 거 아시죠? 무슨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기독교 무너진다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난리쳐요. 난민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난리쳐요. 집값 떨어진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잔인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옥합을 깨지는 못해도 못된 견고한 교만해진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거 지옥 가는 첩경이에요. 사탄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성경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짓들 하면서. 주님은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멈추지 않게 하고, 우리 믿음 생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감격, 용서받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몰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잘한 건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날 돌봐주고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 알아요? 난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릴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옥합을 깨지 않으면 향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깨지 않으면 냄새가 예수를 향기롭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깨어지면 예수의 몸이 향기롭게 되면서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안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집안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의 향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 아시죠? 얼마나 잔인한가. 죽음의 냄새의 기억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저는 장례식 목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서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조화 꽃 냄새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의 꽃 냄새를 맡으면 죽음의 기억들이 살아서 올라와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있던 삶의 죽음에 가득 찬 아픔의 기억들이 있는데 어떤 때 냄새가 기억나게 해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말이 기억나게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데요, 아니 이 집안은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었는데 예수 향기로 이제 가득하게 돼. 이러니까 옥합을 깰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예수의 향기가 된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죽음의 냄새가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그렇고 죽음의 현실 속에서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웃들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뭘 더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 앞에 가장 귀한 향수를 부은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이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지 않고 예수 향기로 가득한 집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귀한 것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기억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